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깊은 수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처럼 오늘도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뱃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주제가처럼 불리우기를 바랍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장명한 한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은혜에 감격하여 주는 사찬송을 내 주님
한 절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흩어져 있는 까닭에 새벽 기도를 쉰 까닭에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속히 모든 부서의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순식간에 후딱 치워버리는 예배 되지 말고 은혜를 듬뿍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삽니다. 주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비록 떨어져 있으나 아버지 그 몸과 영이 강건하여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누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한 소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지체들 세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니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오니 아버지 내 신체를 조악하게 여기면서 아버지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아닌 것이요,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끝장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하나 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며 성되게 하시기만을 주와 빌고 또한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온야빈 예배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놓아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의 예배 시대는 가족권의 시간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러한 예배 형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은혜 받고 아버지의 귀로 돌아온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그전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마다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이 시간 주의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 내게 이 하루에 어떤 시간보다도 내 생애를 보낸 시간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복이 된 시간이 되었나라고 아버지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겠사오니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고백 간증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주시기만을 주와 빌고 또한 소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도와주고 그런 되게 도와주시고 이 수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미암아서 아버지 교회는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주의 크고 견고하게 깨달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사람의 말은 가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나라고 아버지 성도 앞에 내 자신을 가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선지자가 말씀을 받듯이 이 시간 비장한 마음의 자세로 주의 말씀 받아 우리의 인생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면 추워? 이리 와. 자,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를 이야기할 때에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학개예요. 자, 스가랴서 앞에 어떤 성경이 있죠? 학개서가 있죠? 학개, 스가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학개, 스가랴, 이 학개, 스가랴 이 두 성경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2년, 오늘 보면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랬죠. 이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말하는 건데 이게 주전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이면 지금부터 자그마치 2541년 전인가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아주 고대에 근접한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상황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자유를 얻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돌아온 해가 몇 년이냐? 539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2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는 주전 539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9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코로나의 시대 때 만약에 이게 4단계, 5단계를 가서 우리 모두에게 자, 세움께 폐쇄해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예배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자가 얼마나 남을 것 같으세요? 교회를 폐쇄해버리면 순교자들은 나오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 끝, 신앙 포기, 이런 상황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9년에 돌아왔고 520년이 되었으니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19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느낌이 와요? 19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고 쳐보시라고. 19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19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과연 신자가 남아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살고 즐기며 살고 풍족한 세상을 살았다면 또 그나마 버틸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19년은 어떤 세월이었나요? 종살이하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얹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고 옛날에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살아? 사람이 안 살고
짐승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황폐화돼 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9년 동안 뭘 했느냐? 드디어 집을 짓기 시작하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양 한 마리 새끼 쳐서 2마리 10마리 만들어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상황들을 겪어냈어야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의 신앙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도 포기하고 까짓까지. 아니, 세움교회가 뭐 중요해? 내 직장이 중요하지. 아유, 세움교회가 뭐 중요해? 에? 우리 집이 중요하지. 에이, 교회? 교회 없어도 살아. 교회 없어도 살아. 그런데 직장 없으면 우린 죽어.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채워져 버린 거예요. 처음엔 막 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종살이하면 예배 마음껏 못 드렸으니 한번 마음껏 예배 드려봅시다 하고 왔는데 예배당이 없고 돌 위에 돌이 있고 성전 여기저기에 여러분 앉아있는 이 예배당 안에 지붕은 날아가 버리고 의자는 썩어버리고 여기 이 우리 동네 개고양이 다 끓고 벌레들이 부글부글거리고 모든 잡내와 똥내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1시간을 예배를 드린다고 웃기지만 저 문도 못 들고 들어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마음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 그들은 결국 성전 짓는 걸 포기하고 뭘 하기 시작했느냐? 양치로 들로 산으로 고기 잡으러 강으로 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19년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한 번 나한테 말씀도 안 하던데. 이스라엘 백성도 수십 년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40년 심지어 400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고작 1년 동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도 신앙을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허덕이는 시대. 속상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가 포기해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코로나가 뺏어간 것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뺏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믿음이 식고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사라진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자유를 안타까워하기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뺏겨버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가슴 아파해야 영적인 신자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세움교회에서 믿음이 자란 건 심재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믿음이 떨어졌으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기도 하고 교회를 지키고 버티기 위하여 또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요즘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영적인 신자이지. 놀러 갈 수 있었는데, 마음껏 뭐 좀 해볼 수 있었는데,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년 동안 침묵하던 하나님이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얘야, 스가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4절로 가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왜 19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할까?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왜 이 코로나를 주셨을까? 왜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하실까? 기도 찬송 활동, 또 우리의 만남 교제 왜 다 끊어버리실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답이 있단 말이에요.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어요. 자, 왜 이 고난이 왔느냐?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이정옥 권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니까 참 감사하고, 교회 이렇게 세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 우리 이정옥 권사님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지만 우리 노인네 중에 1등. 왜? 목숨 걸고 예배하니까. 다 필요 없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잘난 체를 하고 뭐 봉사를 많이, 다 필요 없어. 예배를 안 드리는 건 더 이상 얘기 더 꺼낼 필요도 없어. 가서 전달하진 말아요. 또 세금 내 가지고 또 삐진대. 이것저것 핑계대고 19년 동안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아닌데 고작 1년 동안에 나누어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병 걸릴까 봐 오지 못한다. 이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야.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19년 동안 이 성전에서 짐승과 벌레가 뒷걸어도 예배 드려야 하는 거지. 지혜를 가지고 방역을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되 예배는 드려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온갖 핑계를 대고 자식들이 막아서 뭐 등등 기타 등등 예배를 포기했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목사의 신앙 양심을 걸고 선포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집을 짓기 전에, 땅을 파기 전에, 양소 염소를 키우기 전에 성전부터 지었다니까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명심하세요. 나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이에요. 목사니까 칭찬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믿음은 옛 믿음이 그대로 있는가? 내 신앙은 옛날과 전혀 변질되지 않았는가?
나의 뜨거운 열심과 열망과 열정과 소원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돌아와라. 몸만 오지 말고 마음으로 오너라.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이야, 김이박채 성대 다 안 하는데 나는 여기 지금 앉아있네. 오하하하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자신만 생각. 주님, 이렇게 앉아서도 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도 성의가 없고,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저기 도망친 놈일 텐데 내가 왜 겉만 번지르는 신앙이 되었을까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500년 전과 2020년을 한번 섞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야, 성전 지으면 뭐하냐? 예루살렘 돌아오면 뭐하니? 집보다 교회 먼저 지으면 뭐할 것이냐? 코로나 시대 때 앉아있으면 뭐할래? 예배하겠다고 입는다고 뭐할래? 내 보니 네 마음은 나한테 없는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죠. 물론 좀 긍정적으로 좀 온화한 표현을 쓰자면, 아이 목사님 그렇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힘든데 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와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와 있는 게 믿음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 노릇을 해봐서 아는데 설교한다고 목사가 다는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목사 아니고 설교한다고 주의 종 아닙니다. 제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짓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이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얘야,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오늘 여기 없는 사람이니까 안 돌아온 거지. 하나님, 전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저는 와 있으니까 저한테는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몸은 왔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전혀 딴청 팔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에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남들은 예배 안 드리는데 나는 예배 드렸으니 내가 잘났다 이러지 말고, 주님,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던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영 딴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이 변질된 영과 육을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귀한 교훈을 하나 얻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다른 잡신, 귀신,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산으로 와, 강으로 와, 들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절간으로 와, 어디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올 때 돈 가지고 와, 올 때 뭐 쌀 가지고 와, 올 때 싸질머지고 나한테 와. 이게 세상의 귀신들의 노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몸 말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야 된다. 몸만 오지 말고 마음도 와라. 마음이 오면 내가 너에게 내려가마, 너를 찾아가마. 이것이 신앙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죠.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은 안 오고 계신 건가요?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고 계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냐? 그 증거가 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수준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증거를 한번 대봐요. 예,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특별한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 합니다. 어떻게 할지 마음이 두려웠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오신 증거가 뭡니까? 예, 사실은 제가요 지난달에는 너무 매출이 없어가지고 에휴 이놈은 가게 닫아버리고 말지,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도 많네, 이러고 제가 딱 때려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딱 한 사람 비둘기 까마귀 고기 떡을 알고 있듯이 내게 보내셔서 내 한 달치 사업을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해. 이 고백이 나와야 그렇구나 저 성도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고 있구나,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큐티를 하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묵상을 하라고 하느냐, 그걸 하면 이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요? 밥 먹고 똥 싸고 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제요?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게 뭐가 있었지? 어제 누가 나한테 왔다 갔더라? 누가 나한테 어제 누가 나한테 5만 원 빚을 갚았지? 이거라도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건들, 그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간증을 하나 할게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3층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 복귀를 해서 이틀 동안 이 돼지꼬리 있죠? 이게 온도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으면 온도 확 불을 끓여가지고 녹이는 거, 물을 데피는 거죠, 데우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 3층의 그 배수관을 이틀을 녹였어요, 이틀을. 야, 근데요, 이 배수가 우리가 수도를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수도를 써야 되는데 수도를 안 쓸어버리니까 변기는 계속 내려가요. 왜? 가끔 여러분은 쓰시고 저는 매일 썼으니까 변기는 다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안 써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물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똑 떨어뜨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하고 다음 똑 떨어지는 사이에 영하 15도만 내려가면 그냥 얼어버립니다. 물이 계속 흘러야 되게 줄줄줄 흘러내려가요. 그렇지 않고는 지난번 20도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똑은 안 돼. 그 물을 틀어놨는데 그 물 틀은 똑똑똑이 계속 똑똑똑똑이 쌓여버린 거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저기다 배수구 여기가 다 얼어버려. 지난 주일날 제가 일이 있어서 지방을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제가 거리로 재봤더니 한 20m는 되겠어요. 짧아도 20m 이상 되겠는데 20m를 다 녹였어요. 20m를 어떻게 녹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세요. 여기 배관이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배관 아시죠?
여기서 위에서 녹이고 밑에서 녹여도 안 녹아요. 너무 두껍게 얼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배관을 뚫어요. 배관을 뚫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 샤워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쏘고, 여기 저기 교육자실 있잖아요. 저기 벽 뚫고 저기 파이프 뚫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기둥 있죠? 요 예배당 들어오시다 보니 파이프가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그거 또 한번 보세요. 이따 한번 이거 뚜껑 열어보시면 글로 배관이 지나가요. 그 배관을 나무로만 쌓아놨으니 안 올 수가 있나? 그 나무 뚫고 나무 뚫어 떼고 거기도 또 뚫었어요. 또 쏘는 거예요. 밑에 가서 또 쏘고 8시간을 이 스팀 샤워로 4군데를 뚫어가지고 이게 하루 만에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게 뭘까? 라는 게 뭐랄까?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묵상을 했지 않겠어요? 큐티를 했는데 제가 깨달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것을 뚫으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물이 얼어서 물을 뚫었다? 아이 참 장로님 수고했네. 이건 영적인 게 아니지. 왜? 우리 집이 막혔어. 5만 원 주고 민성설비를 불렀네. 그래서 시원하게 뚫렸네. 이거는 큐티가 아니잖아. 이거는 무슨 영적인 감동이 아니잖아. 묵상을 해본 거예요. 야, 예배당이 꽁꽁 얼어붙었다. 하루 종일 그걸 뚫어서 물이 쑥쑥 내려가더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꽁꽁 얼어버린 거, 그게 누구더라? 나더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야, 네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너한테 무슨 은혜를 주고, 네가 펑펑 유통을 시켜서 쫙쫙 나눠줘야 되는데 네 놈이 꽁꽁 얼은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지? 제가 참 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눈물 흐르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주여.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실천했냐? 에이씨, 나가 눈을 치우자. 눈을 치운 거냐? 눈을 치고 막 눈을 치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시는데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이 오시는 게 보여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임하시는지가 보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어때요? 다 막혀. 답답해, 괴로워, 슬퍼, 화나 죽겠어. 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무릎을 꿇으면 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은혜 주시고, 오셔서 고쳐주시고, 오셔서 살려주시고, 오셔서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게 된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기도, 찬송, 봉사, 전도 다 문 닫아놓고, 그러고서도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이놈의 코로나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 과연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성도였을까? 교회였을까? 이걸 한 번쯤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도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러나 먼저 내가 나에게 돌아오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참 다닐 때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신학자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 교단이나 또는 그 완고한 그 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장신대에선 가르치는데 총신대에서는 안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배울 때 그게 뭐냐면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신학책이라 되게 어려워요.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제가 간단하게 한 줄로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떤 자에게 오시느냐? 이게 뭐냐면 기대하는 자에게 오신다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십니다. 주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셔서 어떻게 하셔? 남편을 구원하셔. 저 인간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렇게 악독한 인간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평화도, 가정의 은혜도, 남편의 구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 안에 아들, 딸, 부모, 형제, 사위, 며느리, 손주, 손녀의 구원을 위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가 다 사라졌다면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만한 믿음의 자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구원해달라고 비는 기도는 부모인인지라 하여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구원을 기대는 하십니까? 그게 없다면 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월 첫 주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치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오십니다. 눈을 뜨면 뭐가 떠요? 해가 뜨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해가 뜨잖아요. 해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해가 뜨는 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해가 뜨는 건 믿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그런데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은 안 믿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태양이 뜨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뜬다, 이거로 끝나면 신자가 아니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게로 내려온다, 이렇게 믿고 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로 온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삶에 적용하세요. 삶에 내일도 하나님은 내 가게에 오시는데 증거로 손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를 구체적으로 내일 해가 뜨는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다. 내일 합격의 문을 열어주신다. 왜? 하나님 오시니까, 오셔서 도와주시니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남은 생의 모든 날들에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기대를 끊지 말고 날마다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로 여러분의 영이 계속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건만 믿음이 없어서, 기대가 없어서, 소원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날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날마다 기대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오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 선교연금을 작정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아직 못하셨다면 돌아오는 주일까지 좋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 찬송이 몇 장이죠? 봅시다. 화면. 화면이 없지? 더 이상 없네. 곡이. 맞아. 첫 찬양이 뭐였죠? 38장. 자,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자꾸 오시는 하나님 오늘 공부했어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